요한계시록 서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 종말론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그러한 성경입니다.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또 이렇게 해석의 논쟁과 또 혼란이 있었던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각 교파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 계열에서 극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시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임박한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과 또 휴거 또 이러한 7년 대환란 또 천년 왕국 이러한 지나친 그러한 시한부적 종말론을 조장하면서 공포적인 그러한 종말론을 성도들에게 제시하며 또 여러 가지 음모론적인 또 우리 사회의 여러 재난, 전쟁, 기근 또 사회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한 현상들을 이용을 해서 공포적인 종말론을 조장하고 결국 음모론적인 그런 해석들을 통해서 이런 공포를 조장하면서 결국 마치 내일 당장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이나 이렇게 일제 시대나 또 이렇게 유교의 이러한 국가적 재난을 겪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음모론적 이러한 그 해석과 또 이해들이 또 가장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고 또 성도들의 또 이러한 신앙생활을 위협했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 음모론적인 그러한 또 형태로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 백신과 관련된 이런 의료 방역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음모론적으로 접근해서 성도들에게 백신을 맞지 못하게 하는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허황된 이런 공포를 조장하고 거기에 정치적 신념까지 실리면서 아주 극우적인 그러한 또 이러한 성향을 이 세대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주로 그런 또 정치관과 역사관을 가지면서 음모론적인 그러한 또 역사 해석을 하면서 성도들이 결국 이러한 전염병의 위기에서 백신을 맞지 못하게 또 이렇게 성도들의 생명과 삶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이러한 참으로 심각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성도들 같은 경우도 의사 또 과학자 또 뭐 이런 여러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세대주의적 신앙에 빠지게 되면 음모론적인 그러한 인식이 세계관이 결국 자신을 지배하면서 모든 과학적, 이성적, 합리적 판단들을 못하면서 결국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을 결국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게 되고 결국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그러한 극단적 금욕주의와 이원론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들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르게 우리 장로교적 입장에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를 더더욱 우리는 신중하게 또 잘 배우고 또 확립해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일정한 그러한 그 해석의 법칙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적인 그러한 그 해석의 틀을 더더욱 잘 배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서론적인 부분에서 소개를 해 드리면은요. 첫째는 그 요한계시록의 인제 저자는 5 개의 그 사도 요한의 그 서신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작품으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제 그 연도와 관련해서 70년 성전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어지는 인제 이러한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제 요러한 전에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초기 기록설이 있고 어 95년 이후에 결국 이러한 그 사도 요한의 이러한 그 핍박과 또 유배와 관련된 또 이러한 도미티안 이러한 또 황제의 또 이러한
사도 요한의 핍박과 관련된 이러한 또 유배 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그 역사를 보면서 95년 이후 또 97년 정도의 이렇게 후기 기록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후기 기록설이 훨씬 더 많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네바 성경도 그렇고 또 이렇게 종교개혁자들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렇게 후기 이러한 기록서를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이 시간과 관련된 이 요한계시록의 여러 그 시간들이 소개가 되어질 때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많은 논쟁이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대주의와 관련된 이러한 형태들은 결국 미래적 해석에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추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극단적인 미래적 종말의 어떤 직전의 사건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직후의 어떤 전조 증상과 어떤 사인으로 이렇게 자꾸만 미래적 극단적으로 이렇게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 그렇지만 또 인제 우리가 요 시간과 관련해서는 대략 한 4 가지 정도가 사용되는데요. 과거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자유주의 계열에서 많이들 해석하는데 성경에 있는 이러한 많은 또 내용들과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언적 계시적 의미가 없고 그저 역사적 고고학적 그러한 교훈 정도만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표방하는 과거적 해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 과거와 현재까지 역사 전체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어거스틴이라든가 또 칼빈이라든가 또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취했던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요 신앙생활의 그 현장에서 또 과거로부터 어떻게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또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그 요한계시록이 성경으로서 어떤 위로와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인지를 좀 더 집중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역사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제 미래적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적 해석은 이렇게 세대주의 계열이 좀 더 지나치게 이렇게 또 사용했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러한 그 재림 날짜를 계산하고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가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 장소 또 이러한 특정한 또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미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주로 세대주의 계열에서 오늘날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1800 년에 스코필드와 다비가 바로 그러한 시도를 본격화해서 세대주의가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는 인제 이러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느냐면 결국 정통 개혁주의 쪽에서 온 것이 아니라 1700 년으로 인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경건주의 계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경건주의 그러면 독일의 슈페너 또 모라비안 이러한 진젠도르프 영국에서는 웨슬레, 휘필드 또 미국에서는 또 이렇게 유럽에서 네덜란드 계열에서 이렇게 넘어온 플로링 하우젠이라든가 또 테넌트라든가 또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또 이러한 주로 부흥주의를 이끌었던 그러한 경건주의 그리고 또 뉴잉글랜드 지역의 존 커튼과 이러한 뉴잉글랜드의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신학자들이 자신들이 머무는 그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지나친 이러한
자기들만이 가장 순수하고 그러한 거룩한 교회요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리주의적인 독립화적 성향의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선민의식, 우월의식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자기들만이 이 땅의 남은 자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경향들이 지배가 되어지면서 결국 이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강하게 문자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집착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조지 해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좀 지나친 문자적 천년왕국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문자적 천년왕국의 지역적 이러한 또 공간적 이러한 부분에 적용하는 걸 좀 반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그런 경건주의자들은 완전한 그러한 신앙, 완전한 그러한 삶, 그리고 완전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이렇게 요구되어지면서 결국 완전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성화관이 지배를 하면서 감리교도 성결교도 성결 결국 그 삶을 가장 완전하게 표방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교단 이름도 성결교단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뉴잉글랜드에서도 국가와 교회를 일치시켜서 국가교회 개념의 이러한 형태로 결국 자신들이 천년왕국의 그러한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고들이 강한 경건주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6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토마스 굿인이 결국 166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날짜 계산을 하고 결국 영국에서나 또 뉴잉글랜드에서는 또 뉴잉글랜드에서 이렇게 날짜 계산을 시도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거듭 몇 번에 걸쳐서 회중파의 성령론이라든가 또 이러한 그 교회론이라든가 장로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론이라든가 또 이런 종말론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론, 기독론, 이러한 신론, 구원론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통 장로교하고 일부분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정통 장로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론에 있어서 이러한 세대주의의 이런 뿌리는 결국 토마스 굿인의 이러한 날짜 계산하는 부분에서 왔고 그래서 회중파 청교도들끼리 그 날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옹호하는 사람들은 날짜를 또 토마스 굿인의 그러한 날짜 해석을 요한계시록 해석을 옹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틀렸고 자기 살아 생전에도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러다 날짜 계산을 또 바꾸고 1668년인가 이렇게 또 바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도들은 조세프 미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이러한 조세프 미드의 이러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이 조세프 미드는 굉장히 극단적인 문자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또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또 청교도 이러한 계열의 사람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1600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15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제세례파가 문자적 천년왕국을 주장을 했던 아주 중심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이러한 제세례파들을 향하여 아주 열광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아주 극단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 천년왕국을 지나치게 문자화해서 자기들만의 선민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편향적인 그러한 역사관과 성경 해석관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폭력적이고 분리주의적이고 그러한 독립화적인 그런 성향을 보인 것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영토적으로 주장하는 자들은 아주 악독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천년왕국이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있어서까지 역사 그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그러한 숫자로 표현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 통치를 말하는 것이지 일정한 그러한 숫자 기간이 아니다라고 벌써 기독교 강요에서도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합니다. 10의 완전수인 10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그러한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통치라라고 하는 그래서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또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전체 역사를 한 채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신적인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지 단순한 그게 문자적인 지역적인 그러한 천년 통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험중하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세대주의 계열의 이런 식의 종말론 해석들은 결국 경건주의에서 온 거고 그 경건주의는 회중파 청교들 토마스 굿인과 같은 회중파 청교도들에서 온 것이고 결국 그들의 아이디어들은 제세례파에서 이렇게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 칼빈이나 웨스트민스터 총회 학자들도 그렇고 또 어거스틴 교부 시대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특별히 이제 파레우스라고 하는 우리 칼빈주의자인 종교개혁 계열의 파레우스가 설명하는 어거스틴의 이제 그러한 종말론 해석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연속되는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주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뒤로 갈수록 점점 확대가 되는 이런 평행 구조 속에서 이렇게 점층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확대가 되는 그런 점층적 확대법이라고 하는 점층적 반복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거스틴도 벌써 쓰고 있고 문자적 천년왕국을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어거스틴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벌써 종교개혁자들 칼빈도 그렇게 수용을 하고 비록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남기진 않았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가 또 다니엘서, 스가랴서라든가 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3장 이건 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종말론입니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것도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또 베드로 후서 이런 부분들 이미 벌써 칼빈이 그 내용들 다 썼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이러한 악한 영들의 또 이러한 실체와 또 사탄의 이러한 그 공격의 실체와 또 이러한 최후 심판에 대한 또 이러한 내용들을 벌써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도 역시 문자주의적 시간 중심적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결국 천년왕국을 문자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결국 동일한 이러한 기독교적 근본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러면서도 뒤로 갈수록 더 확대가 되어지는 그런 점층적 확대법이라고 하는 반복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평행적 구조 아래에서 봐야지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그다음 순서, 그다음 순서, 그다음 순서 이렇게 해서 결국 시간적 해석으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은 위험하고 잘못되고 만약 그렇게 시간적으로 해석했는데 그 시간이 돼서 안 맞으면 어떡할 겁니까? 또 그 시간을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다 차이가 다 납니다. 객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인제 이러한 세대주의적 시간 중심적 해석, 제세례파적인 또 이런 해석, 회중파적인 또 이러한 그 시간 중심적 해석은 끊임없이 어거스틴이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을 통해서 정통 장로교회에서 끊임없이 비판받아 왔고 우리 장로교적 해석은 그렇게 7대 교리 안에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기본 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도적같이 갑자기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기본 원리를 따라서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장소와 사건을 재림 직후의 어떤 그 사인으로 특정화시키지 않는 이러한 원칙이 우리 장로교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 전체를 동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우리 개혁주의 해석법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적 해석이 있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런 시간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은 좀 더 상징적인 그러한 영적 해석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좀 더 상징적, 비유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계시록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적 해석은 조금 자유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빼고 역사적 해석, 그다음 미래적 해석, 상징적 해석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취사 선택하면서
역사적 해석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해 가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시간에 대한 이해이고요. 또 그러면서 요것이 인제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천년기설이라고 하는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좀 더 해석하려고 하는, 시간 중심으로 좀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천년자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천년설. 이분들은 시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박형용, 박윤선 목사님이 이 입장에 많이 서 있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그래도 성경론과 구원론을 잘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 기독교 안에서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인제 우리가 이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자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구원론과 성경론까지 파괴해 가면서 이러한 시간 중심적이고 문자주의적인 그런 극단성을 음모론적인 시한부 종말론적인 형태로 더 나아가기 때문에 인제 같은 그런 전천년설이라 할지라도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가 존중하되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배격하는 겁니다. 천년 후에 재림이 온다라고 하는 기독교적 부흥의 때가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후천년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레인 베이트너라든가 또 이렇게 몇몇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인제 뭐 존중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아직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인제 대부분 이거는 상징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 후천년도 일정한 그러한 시간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상징적인 교회 부흥의 때 정도로 이렇게 천년왕국을 이해하고, 또 무천년도 무천년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문자적인 그런 천년왕국은 없고 이건 상징적인 그러한 전 역사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창조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대한 작정과 섭리의 그러한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해서 무천년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러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무천년주의 입장이 조금 더 주류이고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인제 우리가 천년기에서는 전천년설, 또 그다음에 후천년설, 무천년설 요 세 개는 개혁주의권 내에서 약간씩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천년설 입장이 좀 더 주류이고 좀 더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이 그러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종말론을 해석할 때에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의처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갈 때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 한 단어 안에 어느 부분까지를 비유로 해석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본 원칙을 정확하게 구축하고 해석을 접근하지 아니하면 그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리고 또 숫자에 대한 내용도 참 많습니다. 또 숫자와 관련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인제 다양한 숫자들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거를 세대주의자들은 3년 반으로 이렇게 해서 7년 대환란 이렇게 주장하면서 재림 인제 직전에 이렇게 7년 대환란의 절반, 후반 이렇게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서 7장 의 25 절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서로 구약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에서에서 이러한 비유와 상징이 없는 아주 핵심적 교리적 설명을 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어떻게 이 종말론을 소개하고 있는가, 적그리스도를 어떤 의미로 설명하는가,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어떻게 이 종말론을 해석해 주셨는가? 요걸 우리가 보고 힌트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 스가랴서 여기서 숫자와 상징들을 거의 그대로 계시록이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해석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구약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 또 666이라는 단어 14만 4천 또 뭐 이런 숫자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42달 또 뭐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260일 뭐 이러한 이제 표현도 나오고요. 그럴 때 이제 이러한 그 숫자들을 각각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숫자 해석하는 법을 또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안에서 또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 해석하는 법들도 잘 또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 주제가 칠대교리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해석하면 안 되고요. 또 성경관을 해석하면 안 되고요. 또 삼일체나 이런 신론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론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대 교리 안에서 이렇게 항상 종말론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또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우리 3대 해석 법칙의 틀 안에서 계시록은 늘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종말론 교리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교리로 2000년 동안 지켜져 왔습니다. 사도신조에서 네 가지를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관련돼서 우리의 육체 부활과 영생에 대한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최후 심판, 이렇게 네 가지가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의 핵심인 요한계시록도 이 네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부활과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형벌하신다라는 것,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결국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로마의 이러한 핍박 아래 살던 성도들에게 현실에서 아무리 왕과 국가가 핍박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런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용기를 주면서 그 시대의 핍박과 어려움을 견고히 싸워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지 공포를 조장해서 성도들의 돈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강탈하면서 시한부종말론적인 음모론적인 이러한 식으로 성도들의 생활을 망치는 그런 공포적 종말론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